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이,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해마다 기상이변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저희가 깨어서 주님 다시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밤에 나갈 때는 꼭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들고 가는 나를 보고 자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그만 다른 한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여기 이 등불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딪혔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요, 그 등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등불이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등불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딪혔을 때 상대방을 탓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비판은 어떤 비판을 말씀할까요? 헬라어로 이 비판하다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사실을 판단하고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서 죄가 있으면 정죄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시오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비판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런 비판은 필요하죠. 공적이고 공정한 재판은 사회의 공의를 유지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권징이 있죠. 이 교회의 권징 또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누룩과 같은 죄가 온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권징을 하냐? 교회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다 은혜롭게 덮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형제가 범죄하였으면 먼저는 1대1로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고 회개시킴을 통해서 형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권면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거하고 권면하라고 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치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권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권징을 말씀해 주셨고, 또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 치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교회도 두려워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은 바른 판단, 바른 비판은 우리의 신앙에 참된 유익을 주고 또 사회에도 바른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평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비판은 앞에서 말했던 공적이고 합법적인 공의로운 이런 재판이 아니라 사사롭고 개인적인 비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을 했는데요, 한 학생이 손을 주머니에, 이제 그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딱 주는데 한 학생이 손을 딱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는 총장 앞에 딱 가서는 그 학위증도 한 손으로 딱 받고 총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위 수여식장에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저렇게 버릇없는 학생에게도 학위를 주다니 이 학교는 곧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학생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오늘 학위를 저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저 학생은 학위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나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사이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 돌을 버리고 슬그머니 그 장소를 다 떠나고 말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그 자리에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네가 만든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수준이 떨어진다, 모자란다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똑같은 저울에 너도 올라가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비판을 당하게 되고 나는 누구에게 헤아림을 당하게 될까요? 로마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즉 내가 썼던 잣대로, 내가 썼던 저울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한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잣대와 내 저울을 들이댔는데 그 잣대와 저울을 나에게 똑같이 들이대 보니까 결국은 누가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내가 나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올려놓았던 저울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내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 거울에 그 저울에 내가 올라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누가 나를 비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저울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나요? 안 하나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것도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배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은 가르쳐줘서 하나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면 옳거니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씹어줘야지 속이 풀리죠. 누가 내 얘기하는 것은 듣기 싫지만 누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귀가 쫑긋 세워져서 그쪽을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말이야, 글쎄 누가 이렇게 했대 하면서 그 말을 또 내가 들은 소문을 열심히 퍼나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는 찢어지게 되어 있죠. 절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비판이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보가 뭔지, 티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이 들보라는 것은 집의 두 이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주 커다란 널판을 말합니다. 반면에 티는 아주 작은 톱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하고 티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들보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것, 이것은 들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반면에 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티와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비유를 해주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들보만한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다른 사람이 티끌만한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큰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과 작은 실수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죠. 내가 꼭 빼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가 꼭 고쳐주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버르장머리를 내가 꼭 고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여러분, 눈에서 티를 빼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눈은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각막의 두께가요 0.5m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 각막에 손상이 가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과에서도 이 티를 빼려고 하면 그냥 합니까?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 대고 합니까?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섬세하게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빼주려고 하나요? 그냥 쪽집게를 가지고 이리 와 하고 그냥 빼주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눈에서 티를 빼주게 했다고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잠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과연 너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한마디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하지요. 그 거울을 누구에게 비춰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비춰야지. 이 거울로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회개의 열매, 말씀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더 자주, 더 깊이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면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밝히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내려고 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들보는 놔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야, 이 위선자야, 내 눈에서 들보부터 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의 죄를 지으나 1000개, 10,000개의 죄를 지으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속담 기억하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남을 비판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실수를, 잘못을 보았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똑같이 잘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누구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고 잠들었을 때에 그 세 아들들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함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떠벌리고 흉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서 옷을 살그머니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나왔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지, 너희가 서로 잘못을 들춰내라, 서로 허물을 들춰내라, 너희가 서로 비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맛본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판하지 말고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형제와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 잘못을 공적으로 다뤄야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도 또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연약한 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때로는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분명 그 가운데서도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그 문제를 놓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사울 왕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비판했나요? 아니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시편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던 것이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비판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 비판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비판했는데 가정이 세워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또는 누가 그러는데 글쎄 누가 이렇게 했대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형제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화평과 사랑과 하나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